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초대교회 아동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 두 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부를 찬양 곡목은 성경 목록가, 이어서 두 번째 부르실 찬양은 나의 발은 춤을 추며 찬양 올리십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하가 이사야
기뻤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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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미연 선생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아버지라 부르고 찬양하게 하시며 나를 자녀로 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불평하며 짜증내고 거짓말한 것, 감사하지 못한 것, 친구를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며 날마다 예수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배드림에 전심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하나님. 자,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터인데,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모든 성경 말씀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함을 얻게 해주셨다는 그 귀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오늘의 달달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큰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의 뱃속에서 280일이라는 기간을 지내다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엄마들은 자기 뱃속에 280일이라는 기간 동안 품고 있던 그 아기가 태어나면 정말 소중하게 키워요. 불면 날아갈세라 정말로 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주어서 키우게 되죠.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많은 사랑을 베풀며 그 자식들을 키워간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처럼 그 아들을 너무 사랑했고 귀하게 기르신 한 분 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이시죠. 자,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이었는데 아주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를 축복하셔서 100세나 되는 나이에 그 아내를 통해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죠.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랑을 베풀며 귀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아기를 키우게 돼요. 그 이삭을.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은 듣게 돼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나에게 바치거라 하는 음성을 듣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은 세상이 꺼질 것만 같은 충격에 빠지게 되었죠. 이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그것도 산 아들을 제물로 바친단 말인가? 이것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을 순종해야 하는가? 너무 고민에 빠지게 됐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단을 내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 이삭을 나귀에 태우고 모리아산으로 향하여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도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났다고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아마도 한숨도 못 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한 그 아들을 그것도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찢어지게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 이삭을 나귀에 태우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모리아산까지는 약 80km의 거리라고 해요. 근데 이 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측정을 해보면 어른 걸음거리로 부지런히 걸었을 때 한 16시간에서 18시간이 걸리는 그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16시나 18시간을 걸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걸을 수는 없겠죠. 중간에 밥도 먹어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걸어간다고 해도 하루 반나절 아니면 이틀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모리아산까지 도착하기까지 3일도 넘는 시간을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조금이라도 더 그 아들 이삭과 같이 있고 싶고 그 그리운 얼굴을 더 보고 싶고 그 번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마도 그렇게 천천히 걸어서 이제 3일이 넘어서 모리아산에 드디어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한 그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그 번제단을 나무 장작을 쌓아서 만들어 놓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 불을 지피고 산 이삭을 그 위에 받쳐놓고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건대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라고 명하십니다. 원래는 이렇게 산 사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주 흠없고 깨끗한 동물을 바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 대신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은 그 찢어지는 심정으로 이삭을 향하여 칼을 높이 쳐드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추거라.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너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 말고 내 뒤에 저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순양을 대신 제물로 드리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삭을 바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이삭 대신에 그 순양을 이제 제물로 드려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게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다시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평상시처럼
생활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정말로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했지만 끝내는 하나님께서 다른 양을 이제 제물로 준비를 하셔서 그 아들을 바치지는 않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진짜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 분이 계셔요. 한 아버지가 계셔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아무런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기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점점 죄악을 범하게 되고 그 죄악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을 면케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제 제물로 바치기로 하셨는데 왜 그런 결단을 내리셨을까요? 그거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질 듯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깨지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캄캄한 어둠이 계속되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보건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방법을 찾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그거였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삼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형틀은 그 로마 시대에서는 정말로 흉측한 죄를 지은 사람, 살인을 저지른 사람, 아주 극한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그 형벌이 십자가 형틀에서 죽는 그런 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그렇게 흉측한 십자가 형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그 우리의 모두의 죄를 혼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셨지요. 자, 이 일로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로 이어집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지요.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깊고 그 깊은 사랑을 깨달으며 우리 친구들도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대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제물로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지만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깊고 깊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감사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향기로운 예물 헌금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들 마음을 가지고 나왔고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정성껏 또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작은 정성이지만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널리 펴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주님을 믿으며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건강하고 또 기도와 말씀에 있는 습관 잊지 않고요. 또 부모님 말씀도 잘 들으며 한 주간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요. 안녕.